욥기서의 말씀이 꽤 깁니다. 42장까지 이를 정도로 분량이 꽤 많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욥이 1장 끝에서 그리고 2장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3장에 가서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차라리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라고 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또 그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욥기는 지금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긴 42장에 걸쳐 있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늘 우리가 그랬듯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영상으로 한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함께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문학이라고 알려진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요. 먼저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한 곳이 되도록 다스리신다고 배웠죠.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책인 전도서는 말하길 사람이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전도서는 세상이 언제나 공정한 건 아니며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말해요. 마치 연기처럼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지혜롭고 공의로우신지 의문을 품게 되죠. 맞아요. 사실 바로 그 질문이 마지막 책인 욥기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욥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상의 지휘본부 같은 곳이 묘사되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모두 맡은 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종 욥을 지목하시며 그가 얼마나 의롭고 선한지 보여주십니다. 그때 천상의 존재 중 하나가 다가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인데요. 사탄이요? 그게 누구죠? 네, 사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뜻하는 호칭인데요. 그는 천상의 존재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욥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일 거라며 이의를 제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거두신다면 욥의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하면서요. 욥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단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순종하는 걸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시험에 동의하시고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고요. 기억해보세요. 그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통 중에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1장과 2장에서는요. 그러나 3장에 가면 그의 진짜 속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 시를 통해 처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장황하게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를 쏟아냅니다. 이후 욥의 친구 몇 명이 그를 돕겠다고 찾아오는데요.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욥, 자네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몹시 나쁜 일을 한 게 틀림없어.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공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잖나. 그러니 자넨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거네. 그리고 이어지는 34장은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는 대화가 밀도 있는 히브리 시로 구성되는데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를 계속 추측하면서 심지어 욥이 분명히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되는 죄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각 비난이 끝날 때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합니다. 욥은 잘못이 없잖아요. 맞아요. 또한 그는 감정적으로 거친 혼란도 겪고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공의로우시다고 확신하다가도 또 다른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을 난폭하고 불공평하며 타락했다고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날 때쯤 욥은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분은 폭풍우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직답을 주지 않으세요. 사탄과 나눈 대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맞아요. 대신 아주 다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가상의 우주 체험을 시키시는데요. 그분은 욥에게 세상이 얼마나 웅대한지 보여주시면서 네가 세상을 단 하루라도 운영할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것도 세상이 얼마나 세밀하게 운영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볼지는 몰라도 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주의 아름다움과 운행에 주목하고 계시죠. 그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2가지 환상의 짐승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랑하십니다. 네, 정말 위험하죠. 이 짐승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지 않으며 실은 그분의 선한 세상의 일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였을까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 크기가 무한합니다. 그분은 이 복잡한 우주와 역동적으로 소통하시는 가운데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변론을 요구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이런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욥은 겸손함으로 무릎 꿇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해도 그는 이제 평안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책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후에 하나님이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 건가요? 욥, 몹시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잘했어. 라고 하시면서요. 아니요. 이 책 전체는 욥이 모든 소유를 잃은 게 벌이 아니었으니 되찾은 것도 보상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되찾게 하시죠? 아마도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로 욥에게 선물을 주기로 하신 것이겠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건 욥이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서 시리즈의 마지막인 욥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지혜서 3권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은 좋은 삶에 대해 각기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3관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욥기서가 가르쳐주는 가장 주된 핵심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지금 추측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텐데 잘 믿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분명히 이사를 와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등록할 때만 해도 그분은 중소기업에서 이 볼펜을 만들던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아마 군대를 갔다 와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그 제가 있던 동네 저기 방학동이라고 하는 이 서울의 끝이죠. 강북 서울의 끝에 살았는데 학이 많다 그래서 방학동인데 그건 학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밀려서 서울에 살다가 밀려 오신 분들 주로 많이 사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생활 수준이 조금 이렇게 중간층 이하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직사각형의 각진 그 새까만 세단에 우리나라 차가 잘 보이지 않던 동네인데 그 차를 몰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누구길래 저분이 누구길래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얼마 못 가서 회사가 부도가 나셨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뭐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다 날려버리는,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라고 하는 똑같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를 대고 그분을 평가하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제일 힘든 것은 사업이 망해서 내가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대요. 말씀드린 저 집사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것을 앗아갔을까라고 하는 그 시선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에도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다고. 나중에 이제 포장마차도 하셨어요. 제가 포장마차 이야기를 좀 했죠. 포장마차를 아무래도 저렴하게 해서 포장마차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이후에는 저희도 이제 교회를 나오는 바람에 제가 신학을 다시 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앞에 페이퍼에다가 나눠드린 오늘 페이퍼도 잠깐 보시면 한국 사회가 1960년 그리고 7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교회 또한 폭발적인 성장을 겪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성도의 수적인 증가가 한국을 아마 위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받아들였고 각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축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게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만사형통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통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맨 4페이지 맨 밑에다가 번영신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시면 번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번영신학의 교리는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고 잘못된 신학이에요. 근데 이 번영신학과 같은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자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통 이제 우리 어릴 적 생각하면 여름 성경 학교가 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교회는 사경회가 사실은 주를 이루었어요. 보통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경회가 1년에 몇 차례씩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사경회가 저녁에 이제 사경회를 보통 하면 강사님들이 보통 뭐 2시간 이상, 3시간, 심지어는 4시간 가까이를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집회죠. 은혜 집회하면 뭐 앞자리까지 와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앉고, 기억나시죠? 그랬던 거. 근데 그때가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 우리 그런 때가 있었다고. 12시면 통금이야. 차도 안 다니고 그때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던 통금이 있었는데, 이 통금이 다 돼서 12시가 다 돼서까지 11시 반 뭐 이렇게도 끝나고 했어요. 그러면 먼 집이 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은 못 가요. 그러면 예배 중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집에 가려면. 근데 안 가고 끝까지 계시다가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새벽에 참석하시고 마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중간에 가실걸요. 차 끊어진다고 가시거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가시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바뀌면서 7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사경회라는 말이 사라지고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자리를 잡았어요. 부흥 집회라고 해서 부흥, 교회의 부흥, 뭐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들로 생뚱맞게 정말 안 쓰던 단어가 자리하게 되면서 슬그머니 이제 이런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잘 된다, 부자가 된다 라고 하는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축복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냐 이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하나님을 믿고,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되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을 욥기서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21세기 현대교회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너무 가볍고, 하나님을 마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대형교회인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대형교회 장로님이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잘못 배우신 거죠. 잘못 배워서 본인이 마치 성령님을 오라가라 해요. 근데 이 집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이요, 이곳에 오소서, 자기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럼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린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약에서 가장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전한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입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을 그들의 지도자들, 관원이나 고관이나 재판관들이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마치 구역질나는 우상 숭배이며 탐욕스러운 백성들의 뇌물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했고, 결국 그 경고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현됩니다. 교회도 사실 무관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도 이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이번에도 저는 선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례대표 선거하면서 보셨죠? 뭐라 그래요? 저는 답심리인데 답심리에서 국회의원은 딱 2사람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큰 정당 2사람밖에 안 나오고, 나중에 그 비례대표라고 뭐라 그래요? 비례대표라 그래요? 20몇 개예요. 처음 들어보는. 보셨어요? 너무 길어. 이렇게 긴 건 또 처음이네요. 이걸 어떻게 내야 될지 몰라서 눈치를 봤더니 그분이 접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접으세요. 이걸 어떻게 내지? 그랬더니 반으로 접으세요. 그래갖고 접고 아침에 내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마 이름만 대면 알 목사님도 그 비례대표의 그 당의 대표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목회를 내려놓고 그 일을 하시든가, 목회도 하고 계시면서, 글쎄 저는 그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권력과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욥기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욥기를 진행을 하면서 욥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욥기를 배웠던 그리고 제가 들었던 욥기의 내용과 최근에 욥기를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들을 보면서 새롭다라는 것도 많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배울 때에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한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한 동시대의 내용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지혜 문학으로 들어갑니다. 지혜 문학으로 들어가는 욥기서인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그 이름 때문에 이방인으로 보기도 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또 한 가지 이 언어가 욥기에 기록된 언어가 고대 언어예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포로가 지난 그 다음, 다시 말하면 시편의 연대가 굉장히 길거든요. 시편 자체가 모음집이기 때문에 시편의 연대 기간이 길어요. 몇백 년에 걸친 긴 기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욥기서도 계속 완성되어 간, 그러니까 짧게 완성된 게 아니라 길게 첨부되면서 완성되어진 말씀으로 봐요. 그러니까 욥기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욥기서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을 높이 제기하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과 연결해서 그때 기록된 말씀으로 보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고대 언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아브라함 시대와 동등하게 보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좀 색다른데 지금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이라고 설명하죠. 이 땅이 어딘 줄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측에 불과할 뿐이지 우스가 어디냐? 아마 이 이름이 고대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내용들 아브라함 시대라고 본다면 창세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이 우스라는 땅을 찾아야 될 거예요. 우스라고 하는 민족은 있지만 우스라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왕정 시대나 그때 역사로 보기에는 어렵다. 땅의 이름들이 안 나오니까 성경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 그 고대에 있던 땅일 것이다 라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그냥 생소한 땅이에요. 만들어낸 가공의 땅이요. 우스라는 일부러 만들어진 땅을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근데 특수성을 가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욥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욥의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욥의 아내도 나중에 이제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들이 없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내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이건 특별한 예외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표 인물이 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그가 의인이라고 설명하면 특히 더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대면 아브라함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가족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주셨다는 것도 숫자로 그냥 배로 주셨다는 것만 설명하지 자녀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별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욥기에 있는 내용도 지금 나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들도 친구들이 있던 그 동네들도 그냥 예를 들면 모압에서 암몬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혜 문학답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지혜자가 이 내용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차차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두째 단락 욥기 해석은 자체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고난을 두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욥과 친구들의 지루한 신학적 논쟁이 그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나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마치 동문서답 같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강조는 제가 욥기 표지를 만들면서 중간에다가 글씨를 하나 썼는데 작죠? 42장 2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거의 끝장이죠. 맨 마지막 장인데 4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욥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결론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잠시 봤습니다. 비유적인 설명으로 보여주신 그 리워 야단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 공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날아다니는 공포스러운 짐승이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악어로도 설명이 돼요. 아주 포악한 보통 악어가 아닌 굉장히 큰 우리식으로는 악어인데 아마 공룡에 가까운 막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릴 만큼의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별을 내가 세워봤느냐?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느냐? 라고들 말씀하시고 아까 그 공포스러운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포스러운 짐승 앞에 내가 서서 앉아 일어나 라고 할 수 있느냐? 쳐다만 봐도 막 쓰러질 것 같고 다리 힘이 쭉 빠지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이걸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과만 놓고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가 온몸에 막 병균으로 막 진짜 돌로 긁어야 될 만큼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이거보다 사실은 자녀들이 죽는 것이 더 고통이죠.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이 겪을 아마 이 정도 고통을 겪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욥이 처음에도 고백하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지금 42장 2절의 고백이 비슷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과 끝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물론 그것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는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스스로 살피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건 맞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욥도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욥을 다른 사람인데 욥을 잘못 고난을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번영신학과는 정반대인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요셉이 뭘 잘못했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꿈이 싫은 거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을 하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아마 꿈대로 하면 되나 보자 라고 해서 요셉을 죽이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유다의 중재로 팔아버리게 돼요. 요셉이 뭘 잘못했죠?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주신 건데 그 꿈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것은 꿈을 이야기하라고 주신 건데 꿈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바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두 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그 축복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점검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도 귀한 가르침이어서 지혜 문학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크게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한 30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씩이나 조금 더 해서 욥기서의 내용을 이번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욥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